지난 동영상에서는 갈릴레아와 갈릴레아 호수라는 지명에 관해서 저희들이 성서 지리학적 관점에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갈릴레아가 성서 안에서 어떻게 언급되고 있나라는 성서 신학적 관점에서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8세기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마네세르라는 아시리아 황제가, 또 어떤 기록들은 또 사르곤이라는 아시리아 황제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고 믿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제 주장이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722년 살마네세르가 죽고 사르곤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사르곤이 뭐 요즘의 표현으로 따르자면은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르곤으로 이제 권력이 바뀌면서 이제 아시리아의 새로운 이제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은 살마네세르인데, 사르곤이 자기가 했다고 뭐 역사의 기록을 조금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아시리아의 황제가 누구건 간에 아시리아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사람들을 뒤섞어 놓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 제국의 안정화를 꾀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거주 지역은 인구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첫째 독서가 언급하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스불룬과 나프탈리 땅의 천대라는 표현은 바로 그 점과 연관되어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갈릴레아라는 지명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호수아기 20장에서 이제 도피 성읍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는 여호수아기 21장에서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릴레아의 케데스라는 그런 도피 성읍을 언급합니다만, 여기서 사용된 지명으로서의 그런 갈릴레아는 이 당시의 지명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사용되던 지명을 여호수아기의 이제 편집자가 끌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 열왕기 1서 9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릴레아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 후서 15장에서 아시리아 임금 필레세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들이 또 읽게 됩니다. 역대기 1서 6장에서 레위의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나프탈리 지파에 속해 있던 갈릴레아의 케데스가 레위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내용들, 앞선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죠.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대에 사용되었던 지명이 옛 기록을 편집하면서 기록 안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사건을 전하는 성경의 내용에서 갈릴레아라는 지명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역사 설화로 볼 수 있는 토빗기의
1장은 토빗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임금 때에 갈릴레아의 티스베에서 포로로 끌려간 naphtali 지파의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2번 사용하였습니다. 유딧기 1장은 네부갓네자르와 아르팍사드 사이의 전쟁에 대해 기술하면서 네부갓네자르에게 협력하지 않은 지역들을 언급하는데 갈릴레아는 그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딧기 15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부갓네자르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전하면서 길랏과 갈릴레아 사람들도 다마스쿠스와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양옆으로 공격하여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전합니다. 갈릴레아라는 그 지명이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은 마카베오 1서 5장입니다. 거기에서 길랏과 갈릴레아의 이스라엘인들이 도움을 청하자 마카베오 가문의 형제들이 군대를 보내 이민족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랏과 갈릴레아의 이스라엘인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옵니다. 주석가들은 길랏과 갈릴레아의 이스라엘인들이란 유배에서 돌아오면서 그 지역에 정착한 유다인들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마카베오 1서 10장 30절은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11장 63절부터 74절에서 요나탄이 갈릴레아의 카데스 부근에서 벌인 전투에 대해 보고합니다. 구약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그 갈릴레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레아라는 지명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이제 카데스라는 그 성읍이 초반에는 그 도피 성읍으로서 언급이 되고요. 구약의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군사 지역으로서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카베오 1서 5장을 통해서 길랏과 갈릴레아의 이스라엘인들과 그 마카베오 가문의 그 호의적인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갈릴레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사도행전 9장 31절과 루카복음서 2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 교회의 성장을 말하면서 요르단 서편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위에 이제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밑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단위가 지역 단위가 이제 갈릴레아가 될 것이고 그 밑이 이제 사마리아가 될 것이고 그 밑이 이제 유다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 유다와 사마리아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던 갈릴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다와 갈릴레아는 서로 좀 호의적인 관계였고 중간에 끼어 있던 그 사마리아는 조금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건 사실 이제 그 유배 후에 그 유다와 사마리아 간의 어떤 갈등 관계에 의해서 이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마카베오 시기를 지나면서 유다와 갈릴레아는 그 호의적인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역사를 재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도 그 갈릴레아 지역에서 먼저 활동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그 내려가지만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뭐 이방인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그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듯이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유다 지역의 그 유다인들이 그 갈릴레아 지역의 그 사람들을 조금은 내려다 본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텍스트들이 그 발견되고는 합니다. 예, 예수 시기에 갈릴레아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린 인물은 헤로데 안티파스입니다. 루카복음서 23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헤로데에게 보내는 장면을 전합니다. 예수가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백성을 선동하였다는 고발로 인해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갈릴레아 지역은 즈불룬과 나프탈리 지파의 몫이 되었습니다. 나프탈리 지파가 이제 주로 많은 부분을 가져갔겠죠. 그러나 아시리아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그들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갈릴레아는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유배 후에 소수의 유다인들이 그곳으로 돌아가 살았고 그들은 마카베오 혁명에 협력하였습니다. 혁명의 성공과 함께 하스모네아 왕조는 영토를 확장하였고 갈릴레아 지역은 완전히 유다화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갈릴레아 사람이 그 지역에 살던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곳에 살던 타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테오와 루카복음서는 예수의 족보를 전하면서 예수와 다윗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출생지를 유다 지파의 영역인 베들레헴이라고 밝힙니다. 그렇지만 마테오와 루카가 전하는 예수의 유년사를 제외한다면 신약에서 베들레헴은 요한복음서 7장 42절에서 미카 예언서 5장 1절을 상기시키며 언급될 뿐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에서 세상은 예수를 갈릴레아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예수를 부르는 호칭은 나자렛 사람 예수였습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에서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그 갈릴레아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테오복음 28장 7절과 마르코복음 16장 7절에서 무덤을 방문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레아에서 예수를 뵙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갈릴레아라는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의 활동은 시작됩니다. 헬레니즘 시기를 거치며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서 갈릴레아는 정책적으로 헬라화되었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도시가 건설되는 생기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 문화가 유입되고 유다 전통이 약해지는 그렇게 야훼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의 갈릴레아 활동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예수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서들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왜 그곳을 자신의 활동의 시작점으로 선택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사야 예언서의 인용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다른 한편 갈릴레아와 예루살렘의 갈등 구조를 제시하면서 복음사가들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기존의 유다 전통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놀랍고도 위대한 방식으로 실현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복음은 갈릴레아에서 이루어진 예수 활동 중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이룬 교회를 통해 예수가 선포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교회가 갈릴레아라는 초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혹시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에 눈이 가린 것은 아닌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속적 성공에 만족하거나 외적 실패에 좌절하는 모습들을 마주하며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갈릴레아로 가서 나자렛 사람 예수를 만나기를,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서기를 충고합니다.